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끊으신 세 가지 사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쇠사슬이 벗겨졌다, 다시 말하면 쇠사슬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나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슬,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옥죄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어떤 고난이나 역경, 시련, 그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서 마치 그곳에 감옥처럼 갇혀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현상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통 사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상황들을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무의식 혹은 본능을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서 이것에 얽매여져 있다, 붙들려 있다, 마치 그것이 사슬처럼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는 의미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이 사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었던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먹고 19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그런 사회 현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배가 고파서 그 빵가게 앞에 있는 빵 하나를 주워 먹었던 그 일 하나로 감옥에서 19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뿐이 아니라 그가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그를 바라보던 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냉소적이고 또 그를 멸시하고 그를 우습게 여기고 또 그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선들, 또 그러한 조롱들, 그런 것들 모습으로 인해서 장발장은 그 작품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짐승처럼 느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냉소적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시선들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장발장에게는 마치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처럼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졌어.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려 있을 때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짐승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이 쇠사슬의 이 의미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슬의 단어를 이해를 한다면 고대 우리가 현대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슬은 그대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이 문학적 관점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사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죄는 것, 얽매는 것, 짓누르는 것, 마치 감옥같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러한 억눌려 있고 얽매여 있고 부자유하고 이런 짓눌림을 당하는 이런 존재의 모습을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에 붙들려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죄의 종에 붙들려 있는 자를 일컬어서 죄에게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로 팔려나간 자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죄에게 팔려갔으니 죄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의 법이, 그 다음에 쭉 읽어나가면 죄의 법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인다, 올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바로 사슬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자면 죄의 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의 사슬. 예, 죄의 올감이라는 거죠. 죄의 올감이다.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나 이런 데 쳐둔 올가미 같은 거, 바로 그 올무와 같은 것이 바로 사탄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사탄에게 넘겨가고 사탄에게 얽매이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 따라하십시다.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서 그 죄가, 그 죄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였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끊으신 세 가지의 사슬의 모습을 통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슬의 이 의미는 문학 속에 나오는 상상적인 어떤 허구 속에 만들어진 어떤 작품 속에서 표현된 그런 사슬도 아니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학문적인 용어로서의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도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쇠사슬은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였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묶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이 쇠사슬이 풀려나간 사건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던지는 가르침과 교훈이 클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사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은 대충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헤롯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박해를 하고 그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쳐넣고, 어떤 자는 죽이고 어떤 자는 고문을 하고, 왔던 온갖 박해와 억압이 이제 본격화되어지던 시기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세례 요한도 죽음을 당하고, 이제 엄청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주님을 포기하든지 그 둘 중에 결단을 요구하는 정말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저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때였던 상황을 오늘 본문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살벌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베드로도 이제 헤롯에게 잡히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야 뭐 두말할 것 없죠. 그는 조그만 시간이 지체되어졌고 오늘과 같이 쇠사슬이 벗겨지는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 아마 죽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를 묶어두었던 사슬들을 끊어내시는데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 파수꾼들의 그런 질시와 그리고 경계와 그를 얽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막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이 베드로가 어떤 도망을 시도를 한다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날 무렵에 이제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인 마당에 베드로 하나 못 죽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헤롯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으로 이 베드로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군사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의 사슬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그냥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권력자와 그들이 짓누르는 박해와 억압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순복했던 많은 자들의 피를,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육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런 모든 힘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힘을 다 벗겨내어서 오늘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군사들이 4명씩 네패로 나뉘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죄인인가, 그 헤롯이 베드로를 범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중범죄자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대충 한두 명 지켜도 될 걸 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베드로를 다시는 이 감옥에서 내어주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내어보내겠다라고 하는 헤롯의 정말 강력한 의지를 읽어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헤롯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헤롯이 그런 강력한 권세를 내세워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며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살아날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짓누르는 이 외부적인 이 억압적인 상황, 그를 얽매이고 그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고 급기야는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자 했던 이 헤롯의 강력한 사슬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허무하게 잘리어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첫 번째 지금 본문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정말 험난하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갔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권력이 지배했던 그곳에서 바로의 권력과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내신 출애굽 사건 또한 바로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로의 손을 오히려 꽁꽁 묶으시고 오히려 헤롯의 손을 꽁꽁 묶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산,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앞에 닥쳐오면 가장 먼저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럼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더욱 견고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예부적인 모든 조건들,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를 둘러싼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시련의 상황과 조건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사슬을 풀어주신 모습을 손목에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손에 묶여져 있는 이 쇠사슬을 벗겨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쇠사슬에 갖는 이 의미는 외부적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사슬이 묶여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더라도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무력한 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력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 무력감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그 무력감들을 이겨내어야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심리적이고 마음에 이런 낙심된 모습들과 절망된 모습들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력한 자로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육의 모습들이 마비되어져 있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옥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상태를 얽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근심에 얽매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많은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어서 낙심에 붙들리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절망의 덫을 놓아서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무력한 자로, 믿음이 마치 없는 자처럼 우리를 묶어두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여나 그런 마음의 무게 때문에,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그 무력한 자의 모습이 되어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무력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병입니까? 아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마음은 원대로되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어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우리는 마비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러리시스 디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비된 이 마비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비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것. 이 페러리시스 디지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질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고 싶고 그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늘 마음은 많아요. 마음은 많은데 이게 열매가 없고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마치 중풍병자가 자기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마비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거라. 따라하십시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거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자리에서 정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stand up and go,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마비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에 세워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정말 돈이 많았고 물질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는 많은데, 부유로운 것은 많은데, 생각은 하나님을 말게 뭘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실상의 모습에 대해서 너는 공고하다, 공고한 자다, 그리고 너는 가련한 자다,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눈먼 자가 되어서 벌거벗은 자와도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우리는 부유롭고 풍요롭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옥죄고 있는 이 사슬들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그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오히려 더 가난하고 오히려 더 공고하고 더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마비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 베드로의 손목의 사슬들을 풀어줌으로써 베드로가 일어서고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문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문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옥문을 여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그 모든 파수꾼과 군사들의 경계를 피해서 데리고 나와서 마지막에 닫혀져 있던 성문의 문까지 열어서 이 베드로를 다시 그 감옥으로 완벽하게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던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들 앞에 놓여있던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 지역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의 고대 관점에서 보면
거의 최첨단의 그런 어떤 방어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 적들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지나가거나 또 저들의 땅을 빼앗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여리고 성을 돌 뿐이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그 여리고 성을 그냥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허무하게 무너뜨리시고 이 여리고 성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앞길이 마치 막막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내게 희망이 있는가, 내게 소망이 있는가 이런 어떤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해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의심과 회의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문의 사슬이 풀려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형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슬들을 끊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력의 또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 주셨고,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얽매고 옥죄었던 우리의 손목의 사슬들을 끊어 주셨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문의 사슬을 끊으셔서 우리의 소망으로 가는 그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약속의 은혜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어떤 사슬들로 우리를 옥죄이고자 하고 우리들로부터 믿음을 뺏어가고자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그 어떤 계교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옥죄는 외부의 사슬들과 내부의 사슬들과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탄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